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대적들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터를 놓았을 때 젊은이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옛날을 생각하며 대성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성전에 기초가 놓이면서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첫 번째 대적들의 방해의 방법은 노골적인 방해가 아니라 회유책이었습니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오죠. 그러자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소를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됩니다. 일단은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도모한다 라면서 글을 올려가지고 거짓된 글을 올려서 계속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이런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혼합주의의 유혹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방법을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숭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경배를 받는 분이십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숭배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배라고 하죠. 하나님은 숭배받는 분이 아니라 경배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작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전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절대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이것저것 섞는 것들을 주님이 싫어하시는데요. 이 혼합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본질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박해는 감사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부분에서 타협을 요구했을 때 타협하지 않지요. 그때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런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피할 수 있는 박해가 있고요.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명에 따라서 먼 곳에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 사명에 따라서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때 찾아오는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박해를 받을 때는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는 박해는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요. 박해를 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당해야 될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쩔 수 없는 박해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만약에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회개해야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박해가 찾아온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박해 중에서도 사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이 박해로 말미암아 중단됩니다. 그들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내려온 지시를 따라했습니다. 그럴 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글을 올리고 그리고 뇌물을 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진행되면 좋지만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극단적으로는 중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예배가 중단되었지요. 그리고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사명에 대한 사역 이런 것들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선교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모독과 그리고 압박과 그리고 살인 위협 등으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2년간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유라굴라 광풍을 뚫고 로마에 갔지만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지요. 그 와중에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라는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는 그 와중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기에 사역은 중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잠시 중단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로는 혼합주의 유혹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할 수 없는 박해는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박해 중에서도 사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중단돼도 사명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역도 재개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